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변화 속에 함께 하시네. 이토록 크신 주께 영광을 하오리이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변화 속에 함께 하시네. 이토록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제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고여든 이 마음이로다. 이제 내 죄를 씻으며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기도의 응답, 또한 은혜의 환경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 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에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허락하시고자 한 근혜의 환경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도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문덕현 목사님은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코비드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된 일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서 참으로 참 열심히 섬기셨는데 이번에 니카라가 다녀오시고 또 바로 그 다음 주 지난주일이죠. 막 예배 EM도 하시고 저희 예배도 하시면서 아마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이 나왔는데 통화해 보니까 그렇게 증상은 심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고 계시는 코비드 확진자들도 건강에 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의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기도는 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안전을 위해서 쉬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또 자녀들까지 모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물론 양성은 아닌데 같이 나오지 못하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요즘에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성가대 지휘자님과 성가대 대장님에게 잠시 좀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몇 주 전부터 저희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성가대는. 그래서 아직 조금만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성가대는 구조상 좁은 공간에서 같이 연습을 해야 해서 좀 중지 요청을 했으니까 이 점 성도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한 주 새벽 예배는 쉬는데요. 8월 5일에 있을 금요 온 가족 영성 집회는 예정대로 저녁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당회가 줌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당회원들께서는 8시에 줌으로 조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8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EM 주최로 세차를 하고자 합니다. EM에서 예배에 필요한 장비들을 좀 구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러비에 있는 그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고요. 이미 몇 분이 더 사인을 하셨고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뉴멕시코 선교 및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요. 그 선교 및 수련회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51장부터 에레미야 10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요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새들을 보게 하시고 꽃들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아서 아버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이 날마다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동행하셔서 아버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육적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오니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아버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를 아버지 오래전에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지금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 EMI들이 멀리 뉴멕시코로 수련회를 통해 선교를 배우러 갑니다.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번 아버지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꿈을 키우시고 아버지 주여 중국에 그 선교를 했던 캐리처럼 아버지 주여 허슨 테일러가 아버지 중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꿈을 키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작은 생명들이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니카라구아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힘든 여정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아버지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간 그 발걸음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슴을 열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날마다 전진하는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지휘자님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도균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지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선교의 일꾼과 또 나라의 보배들로 만드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여러 환경들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며 그 말씀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함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속에 또 그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환경이 또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헌신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 사실은 그 환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또 주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 탈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이거 정말 못하겠어, 나 이제 정말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이러한 고백이 한마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는 것은 너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거할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때로는 좌절하면서 어떨 때는 침륜에 빠지면서 나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나 좀 쉴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어떠한 환경에 주어지든 간에 그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삶에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중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리켜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저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뚜렷한 삶의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의, 그 기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 이 혼란한 시대, 정말 이 각박한 시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어려서 도화지에다가 콤파스에다가 이 원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 콤파스를 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콤파스 그 빼줘간 것을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꽉 잡지 않으면 원을 정확히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만약에 대충 그린다면은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고 삐뚤빼뚤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그 무용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백조의 호수에 여러분 하이라이트는요, 이 뿌에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 무용수가요, 제 자리에서 32바퀴, 자그마치 몇 바퀴요? 32바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런데요, 그 32바퀴를 돌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한 다리로요 중심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아까 저하고 인사하셨는데 권사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그 한 분만 보고요, 중심을 잡고요, 어떻게 해요? 몸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이 돌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침륜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준 삼기, 기준 되게 하기. 자,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면은요, 바로 이 헬라어의 바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단어가 바로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판자,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꼭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야구를 할 때나 축구할 때 이 심판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중심 잡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잡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의 기준을 판단하고 평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늘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러한 기준과 평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힘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이 평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참교회 올 때마다 참 찬양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을 통해서 너 중심 잡고 살아라, 기준을 잡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세상의 기준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끊임없이 양보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인계의 한계를 다다를 정도로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요, 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 과정,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통해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이거 사실은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아니면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여러분 평강을 깨는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평강을 깨는 그러한 말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럴 때 자신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빨리 이 대화를 중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요, 이런 말이 나올 때 서두에 말을 중단하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참 벌써부터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예. 이런 말이 나오면요, 예. 두 번째요, 이런 말이 나오면 대화를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아셔야 되죠.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나올 때 그 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들어와. 되게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사실은 어느 목사님도 그 책을 썼던데요, 이 섭섭함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시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멈추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방식은 힘과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게 하십시오. 기준되게 하십시오. 판단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요, 어떤 경륜이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평강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풍성히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앞에 부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힐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많잖아요. 시험에 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침륜에 빠지지 않고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부탁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의 평화를 관계의 평화로 확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이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이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을 갖고 나 정말 참
그리스도의 평화 참 평화 이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개인의 이 평화에서 이 풍성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느 부서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한 부서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평화가 깨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개인의 평화가 개인의 평화로 머무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중심, 이 기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이 개인의 평화가 개인의 평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평화로, 내가 맺고 있는, 내가 만나는, 내가 섬기는 바로 이 부서와 또 교회와 심지어는요, 그 선교의 현장까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하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경험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들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나무가 붉은 나무이기도 하지만 그 레드우드 파크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캘리포니아 북쪽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가보면 가장 높은 나무가 115m 정도의 나무라고 하고요, 둘레는 30m 정도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차가 나무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그 집안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반에는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m 아니면 그러한 나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한 2, 3m, 그러한 한 20m, 30m 정도로 뿌리를 내려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다른 지역은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그래야지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나무들이요. 그 울창한 나무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뿌리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는요, 영양분을 잘 받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면은 이 다른 나무에서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해요? 지탱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에게 영향을 주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특별히 뉴욕 참교회, 이렇게 참 귀한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나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더 나은 많은 어려운 바로 그런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뉴욕 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또 광고하셨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훈련을 받고 또 선교지에 방문하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 니카라과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그곳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함께 헌신하고 또 특별히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도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지체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도전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욕 참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각각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시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섬기는 이 각 부서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더욱더 펼쳐지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말 중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들의 어떠한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대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하시고요. 우리 전사님 같이 한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소외로 서로를 경멸해 낯을 감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픈 느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젊은 청년이든 간에 다 하나님을 만날 그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참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런 헌신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등 정말 토닥여 주시면서 우리를 꼭 끼안아 주시면서 우리 참교회 위해서,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너 정말 이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구나. 내가 너 다 한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헌신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동영상을 제가 우리 2018년도부터 사역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한 그 사랑 어, 4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지만 부족한 것들이 참 너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산베니토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섬겼던 그 사역, 이제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힐로아라고 하는 아주 또 어려운 동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병이어, 이제 아까 오병이어 그림이 뭔가 생각하실 텐데, 그 센터 이름을, 교회 이름을 오병이어 우리 선교센터 그 이름을 짓고요. 그곳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교 사역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온두라스 국경 근처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많고 또 교회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꼭 1박 2일, 2박 3일 동안 그곳을 방문해서 또 섬기는 그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생각나실 때마다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왔는데요. 돌이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미국에 이렇게 다시 와서 또 대학에도 이제 작은 큰 아이는 지금 벌써 3년 전에 대학에 가게 됐고요. 우리 또 이제 둘째 또 우리 주은이는 올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스턴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또 풀스칼라십을 또 이렇게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좀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여러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예, 찬송하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쁘었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평강이 이제 관계의 평강으로 많은 영향력을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머리 숙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